뉴욕에서 시민 마라톤 대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났고, 또 이 마라톤 대회를 중계하던 곳은 CBS라는 방송사였습니다. 모든 마라톤 대회 일정이 끝났는데 한 저녁 7시쯤에 CBS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마라톤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12시에 끝나서 모든 것을 정리했는데 저녁 7시가 되어서 전화 와서 마라톤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한 사람이 달리고 있다. 그러니 빨리 그 방송을 찍어라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CBS에서는 먼저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 달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 7시에서 8시면 보통 어느 나라든 이제 방송사에서 제일 황금 시간대로 최고의 프로그램들을 내보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그 시간대인데, 기존에 있던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이 달리고 있는 사람을 찍는다.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간부들이 모여 회의해서 결국에 방송에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까지 달리고 있었던 사람은 한 여자 학생이었는데요. 여대생인데 이 여대생이 그 시합 당일 날에 와서 참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여대생이 바로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마라톤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와서 하니 주변에서 말렸고, 그렇지만 이 여자분이 나는 1년 전부터 이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으니 말리지 말라 해서 결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녀는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꼬린 지점까지 계속 달리고 있었고 7시에 한 사람이 와서 전화해서 했던 겁니다. 결국에 이 여자분은, 이 여대생은 8시 54초, 11시간 54초 만에 이 꼬린 지점에 왔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인간 승리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며 놀라운 것을 또 놀랍게 만들기도 하고, 또 훈련을 하면 정말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 마라톤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며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왜 마라톤에 비유되는지, 또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인데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으로 나셨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머무르신 적이 없으시고 만족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힘을 다해, 죽기까지 애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혹시 20, 30대 어른이 기저귀를 차고 아기들 먹는 분유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초등학생이 기저귀 차고 분유병 들고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기저귀와 분유는 길어도 3년 정도면 다 떼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했으니 그런 일은 없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인데 기저귀 차고 분유병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그 처음 믿었던 때에 머물러서 성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려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믿기 전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 인격과 생활이 그대로인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오늘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었을 때 거듭난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를 말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본문이 그 구원이라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불신자여야 하는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구원은 모든 성도들이 장차 주님을 뵙게 될 때 주님이 오실 그날에 갖추어야 할 완전한 구원을 뜻합니다. 이 구원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날까지 쭉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15절 이하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말하고, 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빛들로 나타낸다 라는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것은 나무랄 것 없고 순수하고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물이 섞이지 않는 포도주, 합금되지 않는 철, 이런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것은 얼룩이나 오점이나 티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룩이나 오점이 전혀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순수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싸워가야 할,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구원은 마치 제가 대구 사람이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냥 버스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고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 마치 뭘 하나 시키면 그것조차도 귀찮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삶은 그와는 다릅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가,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방법이 복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항상
복종했던 것 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결국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나와 떨어져 있지만 너희가 동일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잠깐 교실 밖에 나갔을 때 장난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학창 시절에? 사실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럼 장난을 딱 나가는 것을 보고 장난을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뒤에 창문을 딱 열면서 야 허대건 나와 하는데 선생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 항상 동일하게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나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신 걸 알기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신중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는 날마다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흠이 없고 순결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나무랄 것이 없고 순수하고 신실하고 얼룩이나 오점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강조하셨던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와 구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과거, 믿기 전의 삶과 구별되는 삶,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계속해서 벗어나게 만들려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라는 것은 기형의 이런 뜻이고 거스리는 이라는 것은 뒤틀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 이것은 정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왜곡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빛을 비추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요 예배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갈 때 지하철 안에 사람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저 옆에서 가음을 막 질렀습니다.
왜 욕을 합니까? 라고 가음을 지르고 막 두 분이서 막 싸우게 되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을 또 꼬아서 생각하고 비꼬아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싸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뉴스에 예전에 한번 나온 뉴스가 있는데, 중학생이 경로석에 앉았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서 너 왜 거기 앉아?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가 내리셨는데 중학생이 따라 내렸고 계단에 올라갔는데 계단에서 밀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베베 꼬아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왜곡된 세상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흠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은 왜곡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삶으로 살아간다면, 흠없는 자녀 그 모습으로 예수님 닮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그 왜곡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그러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싸우며 피땀 흘리며 구원받은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에 대하여 소원,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LA입니다. 그런데 이 LA는 상수원이 없다고 합니다. 원래 물이 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번째로 가장 큰 곳이 될 수 있었는가? LA 동쪽 뒤에는 산타페라고 하는 만년설로 덮인 거대한 산이 있는데, 또 그 산 너머에는 거대한 모하비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모하비 사막에서 뜨거운 열풍이 불어서 이 만년설을 녹여 결국에 이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 LA에 만년설을 녹여줌으로써 상수원을 공급하고 또 기후를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기후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그리고 불모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살기 좋게 만들고 생수가 늘 흐르게 만들며 또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갈 때 때로는 정말 지치기도 하고 정말 쓰러지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합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황당한 사건을 보았는데, 마라톤 경기에서 브라질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30km 지점에서 아일랜드 성직자가 갑자기 막아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 1등으로 달리는데 이분이 막아가지고 1등을 놓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끝까지 달려서 결국엔 동메달을 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정말 알 수 없는, 때론 우리가 정말 이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잼을 위해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전제는 제사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부었을 때 이 포도주가 기화가 되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 제물이 올려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인데, 이 말은 바울의 삶과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쉽지 않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드려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 끝까지 달려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